여러분, 코로나19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도학교 강좌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좀 포괄적입니다. 우리 총무님하고 위원장님이 첫 강좌인데 우리 그리스도교 기도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사항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1시간 안에 끝마치라 그러는데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네, 이제 원고를 읽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귀를 막고 있고 우리는 입을 닫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 현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기도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 기도 수련하는 것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비극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그 자체였어요.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기도 신학이나 기도 방법 배울 필요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 기도가 낯설다는 겁니다. 생활에서 절로 익힌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 습득해야 하는 것, 특별한 것이 돼버린 것이죠. 우리 신학생들도 목회자들도 예전이나 기도와 같은 이런 삶을 일상 안에서가 아니라 수련회 세미나 또는 세미나 학과목에서 따로 배워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는 삶 속에서 절로 전수되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이겠죠. 정교회나 카톨릭이나 성공회를 보면 사제들도 신자들도 예배 기도가 몸에 배 있어요.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만 기도가 뿔처럼 이렇게 좀 특별한 것이 돼가지고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기도 현실 중에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몇몇 전문가들의 특수 영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뭐 실천신학이나 영성신학자나 이런 기도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 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이런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이런 그 세미나를 기도합니다. 때로 이런 전문가를 모셔다가 기도 세미나나 강의를 들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예배나 기도와 같은 것도 자칫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상업화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해보는 것이죠. 우리 모두 조금 이제는 좀 각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도 생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육자들의 매일의 삶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매일의 생활 안에서 전달돼야 한다. 그리고 신학교의 커리큘럼, 교회 생활도 기도라고 하는 영성적인 기초 위에서 철저하게 짜여져야 한다. 이렇게 돼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개신교회의 기도 현실을 하나님은 귀 막고 우리는 입 닫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먼저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큰 소리로 뭔가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뭐 해주십시오, 뭐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그 소망을 아뢰는 기도가 잘못일 리는 없지만은 자칫하면은 욕망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로 이렇게 추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 개신교회의 기도가 제가 듣기에는 조금 너무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저녁 기도를 하러 공덕동에 있는 한국 정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험한 것은 고요 그 자체였어요. 평화 그 자체였어요. 기도도 교인들의 신앙도 표정도 기도 다음에 나누는 친교도 아주 조용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우리는 어떤가? 교단을 가릴 것 없이 몇몇 교회를 제외하면 예배와 기도가 너무 시끄럽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위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죠. 전 이런 것 때로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뭔가 절박할 때 저는 부르짖는 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기도만을 전부로 알고 있는 우리의 기도 현실이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일만
1천만 신도가 큰 소리로 자기의 소망을 막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은 조금 시끄러우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의 기도, 너무 뜨거운 시끄러운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귀를 막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제 우리도 조금 자성을 해서 우리가 좀 입을 닫고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를 좀 배웠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우리가 다 공감하는 한국교회의 기도 현실이죠. 자,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앉아가지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고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도 제가 문헌을 아무리 뒤져봐도 언제부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성서에서는 두 팔을 벌리고 두 손을 올리고 이런 기도는 있어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런 기도를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기도의 용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사실 그리스도교 삶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단순히 신앙의 한 형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인의 삶 전체를 기도라는 말로 2000년 동안 표현해왔다. 예배, 매일의 기도, 이 매일의 기도를 성모일과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교회력, 절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이 다 기도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영국교회는 이것을 공동 기도서에 담아왔습니다. 예배고 성모일과고 생활이고 예식이고 전부 다 공동 기도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성신학에서는 삶 전체가 다 기도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숨을 불어넣는데 우린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우리의 숨쉬는 인생 자체, 삶 자체가 기도다. 이렇게 영성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뭐 기도에 대한 폭넓은 정의였고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기도를 조금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프로테스탄트는 1981년 리마에서 신앙과 직계 총회를 열고 나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말을 좀 구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구분했는가 하면 먼저 주일 예배를 구분했습니다. 이 주일 예배는 말 그대로 주일에 공동체가 다 모여서 드리는 성만찬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매일 기도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침과 저녁을 축으로 해서 매일 기도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구분한다. 주일 성만찬 예배와 아침 저녁의 매일 기도, 이 두 개를 축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영성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장례 예배니 혼인 예배니 축하 예배니 감사 예배니 이렇게 불렀던 다양한 예배들은 상황 예식이라는 말로 통일했습니다. 우리는 뭐 결혼도 예배고 뭐 장례도 예배인데 그건 예배가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드리는 하나의 예식이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 구분했습니다. 주일 성만찬 예배, 매일 기도, 다양한 상황 예식, 이렇게 세계교회 예배서가 정리가 됐고요. 우리 희년 예배서도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500년 이상이나 영국 교회는 공동 기도소라고 했던 그것을 오늘날 20세기에 들어와서 공동 예배소라고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이제 예배, 기도, 예식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기도는 그 용어를 조금 더 좁히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기도는 그 기능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공적인 예배 안에서 드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성만찬 예배 안에서 예배 기도, 죄 고백 기도, 중보 기도, 봉헌 기도 이런 것들은 예배 안에서 드리는 공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들은 교단마다 예배서에 아주 정형된 문장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그룹이 모여서 성경 공부나 신앙의 대화를 나누며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역 모임도 사실은 이런 성격이고요.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 이런 것도 소그룹 모임이죠. 여기서 나누는 조용한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기만의 공간에서 드리는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서재에서 골방에서 30분, 1시간 드리는 이런 기도들, 개인 기도죠. 이런 기도는 소그룹이나 개인이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고요히 친교를 나누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들을 우리는 보통 영성적인 기도라고 이렇게 흔히 이름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많은 기도의 범위와 영역 중에서 이 영성적인 기도, 내가 오롯이 또 우리 몇 사람이 우리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는 이런 기도들을, 이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 오늘날에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관상기도, 여러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향심기도, 예수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영성적인 기도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기도를 통칭해서 그냥 저도 그렇게 부를 마음은 없는데요. 관상기도 이런 용어를 쓰니까 몇몇 분들이 아니 우리 장로교에서 무슨 카톨릭 관상기도라는 얘기를 하느냐고 하도 뭐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침묵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침묵기도 안에 예수기도, 향심기도, 노래기도 여러 영성적인 기도를 통칭하려고 합니다. 이런 그 영성적인 기도,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세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로 우리 개신교에서 왜곡되어 버린 문자와 말에 토대한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앙은 문명사적으로 봐서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에 의존해서 발전한 그런 종교입니다. 곧 활자로 인쇄된 문자와 그것을 해석하여 전하는 말이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학과 신앙은 교리 지식이나 구원의 정식 이런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풍요로운 상징이 살아있는 그 예배는 건조한 설교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그 영은 죽이고 문자는 살리는 거꾸로 가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침묵 수련 필요하다. 문자와 말을 닫고 마음으로, 영과 영으로, 심장과 심장으로 말을 넘어 심유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우리 꼭 회복해야 한다. 두 번째로 고요한 영운동을 위해서 우리 침묵기도 수련이 꼭 필요합니다. 오순절의 뜨거운 영운동, 이것도 성서에 있는 성령운동입니다. 이 성령운동이 우리 신앙의 전체는 아닙니다. 자칫하면 이 뜨거운 영운동은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이런 폭발은 우리를 원초적인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가서 억압된 영을 풀어내는 장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 뜨거운 영처럼 일변도로 나가면 하나님을 신비한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하나의 강력한 에너지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에너지로 경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정서를 퇴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난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침묵기도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고요한 영, 파라클레토스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물과 같은 고요한 영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치달아서 신앙의 균형을 잃고 만다, 이런 생각입니다. 뜨거운 오순절령은 여러 가지 은사, 불같은 기운을 경험하게 합니다. 때로는 신유, 치유 이런 것들도 가져오죠. 이런 면에서 이런 오순절령은 바깥지향적이고 물질적입니다. 반면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알죠? 나무 밑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제자. 예수님이 그 제자를 보고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나무 아래서 뭘 했겠어요? 고요히 명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고요한 영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오로지 그 말씀
마주하는 것, 바로 이러한 영운동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훈련할 때가 됐다. 그래야 열광주의로 일방적으로 치달아 병든 한국 교회를 치유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조합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2000년 그리스도교의 영성 신앙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영성. 이건 뭐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성수에 토대해 있는데 이 말씀의 영성은 우리 개신교가 제일 굳건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느냐? 아니죠. 예수님 시대부터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관상의 영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관상의 영성은 정교회와 카톨릭에서 보존해온 영성입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것, 이거 틀림없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서 본물 터진 영성이 하나 있죠. 출애굽의 영성입니다. 해방의 영성입니다. 다양한 해방의 신학, 사회 참여의 신학, 이렇게 말씀과 관상과 해방, 이 세 개가 조화롭게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교는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만 카톨릭은 말씀과 해방이 부족하고 우리 개신교는 그 관상과 해방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2000년 교회 전통에서 서로 영성이 불협화음을 좀 가져왔습니다. 뭐 다른 전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말씀에 굳게 토대해 있는데, 그러나 그동안에 관상의 영성을 소홀히 해가지고 말씀이 죽은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의 영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땅을 정의롭게 하는 힘, 이런 것들을 아직도 우리가 축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개신교가 굳어져서 교리, 지식, 정통, 학예, 근본주의와 같은 그런 것으로 추락을 했는데, 바로 우리 관상의 영성, 해방의 영성을 회복을 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우리의 영성을 치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침묵 기도를 통해서 관상의 영성을 회복하면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속에서 살아납니다. 모든 생명 종교의 기도전 중에서 기도의 기관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입니다. 심장. 네, 이런 심장의 기도를 회복할 때 우리의 말씀도 강력하게 세계를 치유하는 힘으로, 능력으로 되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개신교 안에서 기도에 대한 새바람이 불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기도 형태는 뜨거운 기도로 이렇게 성격 지을 수가 있죠. 심지어는 예전적이어야 할 주일 예배마저도 아주 뜨거운 그런 열광주의 기도 형태입니다. 뭐 아멘도 그냥 만세 삼창을 해야 되고, 설교 시간마다 그냥 강대상이 떠나가도록 아멘 아멘 해야 되고, 이 뜨거운 기도가 성장주의자들의 주장대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데 한몫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까 뜨거운 기도가 가져온 성장 안에 정작 그리스도교의 복음과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에서 느끼는 공허감입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부르짖었는데 도대체 공허해. 그래서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200만 명의 개신교인이 떠나가지고 주로 가톨릭으로 갔다고 해요. 그래서 왜 카톨릭으로 갔느냐 했더니 거기는 좀 영성적이다, 예전적이다, 뭔가 평화롭다, 뭔가 분위기가 우리하고는 다르고 내적으로 뭔가 채워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문헌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서 온갖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 드려야겠다 하고 찾아보니까 뜨거운 기도와는 성격이 다른 아주 고유한 기도가 2000년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000년 그리스도교 전통이 아니죠. 구약성서 시대부터 이 고유한 형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들었던 아주 미세한 소리, 불타는 지진도 아니고 화산도 아니고 폭풍도 아니고 아주 미세한 소리,
아기의 숨소리보다 더 고요한 그런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 그 다음에 시편의 기자의 말대로 너의 입을 닫고 잠잠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런 전통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 발견하게 됐습니다. 관상기도, 침묵기도, 마음기도 하는 이런 기도들. 이름과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이런 기도의 성격은 고요한 기도다. 뜨거운 기도에 비교해서 고요한 기도다. 이런 고요한 기도를 잠정적으로 영성적인 기도 이렇게 불러봅니다. 이 영성적인 기도들은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사도들과 교부들, 위대한 성인들의 영성과 전통에서부터 개성되어 왔습니다. 성서와 전통에서 기원하고 발전해온 기도입니다.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잘 읽어보면요, 우리 칼빈도 기도에서 고요한 기도, 명상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칼빈의 기도 중에 기도에 대한 명상, 죽음에 대한 명상, 이런 것들을 고요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랜 전통의 성서적 기도를, 영성적인 기도를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저는 이제 가끔 미국의 UCC 교단, 이 미국의 UCC 교단은 우리 기장과 성격이 아주 유사한 굉장히 진보적인 교단인데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하고 달라요. 홈페이지 전면에 그날의 묵상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친교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사회적 이슈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와 교회의 친교와 사회적 실천이 삼위일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다음에 카나다 연합교 홈페이지 들어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우리 교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기도, 묵상, 성사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난투극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특별히 우리 기장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되겠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부와 성공만을 부르짖는 뜨거운 기도 벗어나자. 엘리야처럼 고요한 가운데서 여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 드리자 하면서 최근에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 관상기도, 예수기도, 거룩한 독서 같은 기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성수련원도 이런 기도 같이 수련해왔고 우리 총무님이신 이진권 목사님은 전국 단위로 이런 모임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바람을 가로막는 저항들이 아직도 강력하게 한국 개신교 안에 도사리고 있다. 왜 그러냐? 기도에 대한 무지, 기도에 대한 한 가지 생각밖에는 몰라서 그래요. 뜨거운 기도밖에는 대체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기장에서는 그런 일이 덜한데 다른 데서는 뜨거운 기도 외에는 기도가 뭔지 잘 몰라요. 부흥 예식 뜨거운 기도만을 전부로 하는 이런 그 현상, 무지가 그렇게 골방에 앉아가지고 뭐 관상 기도를 하고 침묵 기도를 하고 가까이서 그게 무슨 기도야? 응? 부르짖고 응답받아야지.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그 기도가 교회 성장주의, 근본주의, 탈세상적인 신앙과 맞물려 있는 것이 대부분 한국 교회의 현상이죠. 또 반대의 무지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가졌던 무지고 또 진보적인 그 교회가 갖는 모양인데 기도라고 하는 게 무슨 골방에서 신비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행동이지 그럴 시간이 있으면 광화문에 가서 촛불을 들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뭐 골방에서 기도드리는 사람 조금 무시를 많이 당했고요. 틈만 나면 대마하러 나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 하는데 이런 반대의 무지가 우리 진보신앙하고 맞닿아 있다. 그래서 우리 진보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 경험은 없고 정의인이 평안히 하면서 이념 구호만 남아있는 그런 모양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오해들도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예전적인 기도 이건 카톨릭에서 온 것이다 이런 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불교의 선이 아니냐 산매가 아니냐 왜 이렇게 혼합종교 기도를 드리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그리스도교 전통 속에서 확립된 기도들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적어도 15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전승돼 왔던 그런 전통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유한 기도는 카톨릭의 것이거나 이교적인 것이 아니라 전통적이고 에큐메니컬한 기도다. 요한 칼빈 얘기 하나 더 하죠. 요한 칼빈은 제단을 따로 쌓는 수도원, 밀폐된 수도원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안에서 모두 이런 고유한 기도 생활, 수도 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세계 내적 금욕, 이것이 칼빈이 구상했던 세계 안에서의 수도 생활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칼빈은 신정 정치를 제네바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런 기도들은 우리 개혁교회 전통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유한 기도들을 두고 일부 진보적인 그리스도들은 고유한 기도들은 신비와 내면에 치중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해방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부감을 보이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진짜 큰 오해인데 기도와 하나님 나라 해방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는 순간에 이건 그리스도교 기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미의 해방신학의 구조는 영성과 기도가 결합되어 있어요. 구테레지나 레오나르도 보프 같은 분의 책을 보면 영성과 기도가 하나님 나라 해방과 관상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그런 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방신학을 진보교회가 받아오면서 이 영성적인 구조는 딱 떼먹고 해방의 프락시스, 사회적 분석만 받아왔습니다. 불구로 받아온 거죠. 예를 들어서 해방신학자들은 본인들이 다 카톨릭 사제예요. 늘 말씀 묵상하고 거룩한 독서를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해방신학을 기도의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Contemplation in action, action in contemplation. 고요한 관상 중에 하나님 나라 행동이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 행동을 하는 순간에 고요한 관상 속에 들어가고 이것이 조화롭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남미 해방신학이 우리보다 더 처절했던 그런 남미를 변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참 기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 새로 바로하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비 안에서 진실로 이웃과 생명들을 만나고 해방하게 된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신비로운 하나님 체험을 하잖아요. 신발을 벗어라. 이거 거룩 체험. 하나님의 체험인데 그 신비한 체험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그 야훼의 음성은 뭔가 하면 내 백성을 해방하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인재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속에는 만물 생명의 고난과 만물 생명의 자비가 눈에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기도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서 이웃이 죽어가도 누가 아파도 우리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가 그 참 생명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대화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저는 제 나름대로 종교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퇴행 종교, 또 하나는 생명 종교입니다. 학자마다 기도 종교를 구분하는 게 다른데요. 사막 종교, 숲의 종교를 구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오강남 같은 분은 표충 종교, 신충 종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또 문정사가들은 고등 종교 이렇게도 구분하는데 제가 그냥 제 편의를 위해서 퇴행 종교, 생명 종교 이렇게 구분합니다. 퇴행 종교가 있어요. 인류의 의식이 아직 자라지 않았을 때의 원시 종교들 그런 수준으로 인간의 의식을 퇴행시킵니다. 장 삐아제라고 하는 발달심리학계에 따르면 우리의 사고구조, 의식구조를 2세에서 7세까지로 퇴행시키는 것입니다. 주술적 사고, 마술적 사고 이런 차원으로 우리를 퇴행시켜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하늘에 구름 타고 수염이 달리고 예수께서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떡 5덩어리가 뻥 해가지고 아직도 이런 수준의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이게 퇴행 종교예요. 오늘날에도 저급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교도 그렇고 소위 만몬 종교, 기복 종교, 주술 종교입니다. 마치 기도를 이렇게 주술처럼 생각하고
저는 성서 필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내 안에 이렇게 호흡하고 수행에 좋은 방법인데 그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3번 쓰면은 뭐가 어떻게 되고 뭐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뭐 풀어주시고 뭐하고 여기다 뭔가 주소를 붙여놓으면 이건 퇴행 종교예요. 그런데 많은 한국 개신교가 이런 퇴행 종교를 보급하고 장려하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교의 본질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네. 반대로 생명 종교들이 있습니다. 생명 종교가 뭔가 하면 인간의 삶을 드높은 경지로 진보시키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평화, 보편적인 전쟁 거부, 절대로 남녀 평등 뭐 이런 것. 아무튼 인간의 의식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 경지를 향해서 진화하도록 촉진시키는 종교, 불교가 됐든지 우리 그리스도교가 됐든지 이게 생명 종교죠.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은 인신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희생 제사를 하나님 예배로 드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저 소 바치고 양 잡아 바치면 하나님이 그걸 드시겠어요? 종교도 진화한다. 그러니까 주전 500년경 이걸 차축 시대라고 하는데 이 차축 시대에 들어가면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히브리 절통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그러나 위대한 영성가들이 탄생하는데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때려쳐라. 희생제사 때려쳐라.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공의를 받으신다. 이게 윤리제사, 공의제사로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생명정교예요.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진보시키는 것, 드높은 정신세계를 향해 가도록 하는 것. 바로 이런 생명정교의 기도가 뭐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퇴행기도. 주여 주시옵소서, 아파트 주시옵소서, 내가 성경을 10번 쓰고 11조를 바칠 테니까 뭐 해주시고 이런 기도 말고 생명정교의 기도는 뭐냐? 첫째는 하나됨이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지만은 다른 종교에서는 참 진리, 참 생명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우리 존 칼빈은 기도, 성령 체험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미스틱 유니언, 신비한 연합이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신비롭게 연합한다. 이것이 칼빈의 영성의 골자입니다. 칼빈이 문자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칼빈은 지극히 영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성령론은 신비한 연합,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님과 우리를 교회를 연합시켜준다. 하나 되게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신 이웃과 만물과도 하나 되는 그런 해방의 신비가 일어난다.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비움입니다. 퇴행 종교들의 기도는 자기 삶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주술적 수단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복방망이로 알고 있어서 뭐 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일본의 신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 신이 가미가 자기 주머니에 있어. 신사에 가가지고 박수 2번 치고 동전 내놓고 뭐 해주시오 그러면 신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어요. 원래 신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니미즘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건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내 삶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나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비우는 기도다. 참 기도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내야 돼요. 내 소유, 내 욕망, 내 의지, 내 관념 이런 것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빈자리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좀 비워내야 네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내 주장 옳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다 틀리고 뭐 이런 것입니다. 아무튼 기도가 일종의 대화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움이다. 세 번째로 생명종교 기도의 특징은 침묵입니다. 침묵은 자기를 비우는데 정말 필요한 요소예요. 말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는 침묵에 들어가야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자아가 끊어지고 잡념이 끊어지고 욕망이 끊어지고. 그리고 또 침묵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침묵은 우리의 의식 넘어 우리의 무의식과 마음을 작동하게 합니다. 침묵 수련을 많이 하면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이 작동을 한다. 그렇게 되면 말기도가 뭡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입술로 나오는 것. 좋게 말하면 지성적인 기도인데, 이런 말기도를 벗어나서 마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심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그런 마음 기도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마음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고 끊어내는 이 침묵 수련 반드시 중요하다. 네 번째로 참 기도의 특징은 복종에 있습니다. 이제 다 우리 식구들만 대부분이니까, 우리 기장은 자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복종이 잘 안 돼요.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을 하지만, 그래도 신앙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 아멘 하는 것, 그거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유를 좋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한용우는 이런 남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밤새도록 피땀 흘려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그 차를 마시고 싶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복종의 기도가 예수님의 평생 기도였고 최후의 기도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이 복종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제자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보네포 목사님의 그 나를 따르라 이 제자직에 보면 철저한 복종,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철저하게 문자대로 복종하라. 그래야 우리가 제자에게 들어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도자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신앙의 일에는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필요합니다. 이런 그 생명의 기도, 이 고요한 기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나라 해방과 얽혀 있다. 그리고 기도와 해방이 엉킨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시부도라고 하는 그런 선그림을 보면 처음에 어떤 그 자아를 잊어버렸던 사람이 소를 찾듯이 자아를 찾아가지고 마지막 해탈의 경지에는 시장통에 가서 술병을 메고 막 민중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진짜 생명 종교는 기도 속에 해방이 같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기도를 조금 더 문명사적으로 어떤 형태가 있는지, 동방교회에서는 어떤 형태로 발전되어 오고 서방교회에서는 어떤 특색으로 발전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침묵기도의 더 큰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방교회에서 발전해온 기도의 전통인데요. 이런 기도의 형태를 무념적 형태라 아포파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기도는 단문기도, 예수기도 같은 거예요. 짤막한 성과 하나를 가지고 하루 종일 되뇌이는 것, 하루 종일 짧은 기도를 되뇌이면서 그 기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동방교회에서 발전해온 그런 기도 형태입니다. 이런 그 단문기도, 예수기도가 추구하는 영성은 뭔가 하면 헤시카즘이라고 그래요. 헤시카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고요의 상태, 절대 평정의 상태, 절대 평화의 상태, 바로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념적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딱히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무념적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만들어 놓은 용어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일체 인간적인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인간의 감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개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 이미지, 언어, 이런 것들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만, 이것을 이제 어떤 영성가들은 무지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어두운 구름이라고 하고, 이런 어둠의 무지 속에 들어갈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 우리의 생각이나 이미지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종종 이 동방교회의 기도를 불교의 기도인 삼매하고 이렇게 혼동하는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의 절대 평정, 또 없이 계신 하나님, 역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큰 전통이 하나다. 이게 동방교회에서 발전해온 무념적 기도입니다. 너무나 우리들에게 낯설어서 개념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런 기도를 경험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반대로 서방교회, 서방교회는 로마에서 발달해온 카톨릭과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를 서방교회라고 합니다. 토인비 같은 문명사가들은요, 그 비잔틴 교회하고 우리 서방교회를 전혀 다른 문명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게 동방교회는 동양에 가깝고 서방교회는 우리 서방이고 그렇습니다. 이 서방교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인간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개념, 인간의 감정, 마음,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 서방교회에서 발전한 대표적인 이 유념적 기도가 바로 이냐시오의 묵상기도입니다. 이냐시오는 영신 수련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상상력을 동원하도록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악,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 언덕, 이런 것들을 상상으로 묵상하면서 말하자면 역할극이나 마찬가지, 내가 베드로의 심정이 되어보고 마리아의 심정이 되어보고 이런 상상력을 충분히 동원해서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 이게 이냐시오 묵상법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냐시오 묵상법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느 이냐시오 기도를 지도하는 부분이 이래요. 앞에다가 빈 책상을 하나 놔라. 그리고 그 빈 책상에 예수님이 앉아있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빈 의자에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하라. 상상력을 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이게 이냐시오의 기도법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냐시오 기도법은 우리 인간의 정서 또 개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비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지극한 사랑의 감정을 맛보는 것. 이것이 서방교회의 영성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동방교회는 조금 덜한데 우리 서방교회는 동방교회의 무념적 형태의 기도를 우리가 깊숙하게 이해하고 배우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동방교회의 예수기도 같은 경우도 아주 적극적으로 인간의 음성, 호흡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서방교회의 요소들을 좀 활용해서 두 기도가 서로 합류하고 만나고 교류해서 우리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도의 출발이라고 하는 면에서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교의학을 배울 때 신학의 두 출발점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출발하는 신학, 계시신학이죠. 뭐 칼바르트의 신학은 위로부터 출발하는 신학이고, 폴 틸리의 신학은 인간학처럼 아래로부터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신학인데, 저는 기도도 출발점을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영성적 기도가 있습니다. 신비기도, 영성적 기도. 이 기도, 신비의 기도의 목적은 오롯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데, 기도의 목적이 침묵, 관상, 묵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게 기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그런 신비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반대면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 반대는 행동기도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정의를 지고 섬기고 하는 이런 기도,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그 모범이 바로 우리 주가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사상이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 내용이고 우리가 투쟁해야 되는 이 땅에서의 실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출발점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든 진실되게 추구하면 이 둘은 만나는 지점이 있다. 절로 만나게 된다. 이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 기도의 신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그 한 형태는 주님을 향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행동 기도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는 그 목적이 오롯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있다. 하나님과 신비롭게 하나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영성가들은 이 기도를 혼인기도, 또 합일기도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나눌 관상기도, 마음기도, 침묵기도, 말씀기도, 노래기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면의 기도, 신비의 기도, 영성적인 기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머리나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린다, 심장으로 드린다. 또 반대로 주의 기도. 주의 기도의 형태는 그 당시 다른 종교 집단이나 학파가 자기들의 교설과 정체성을 담아 알린 그런 주문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기도는 절대로 주술이나 주문이 아니고 그 뜻을 새기며 실천해야 되는 그런 행동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행동 지침이 바로 주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출발을 두 개로 나누었지만은 이 두 차원은 뗄 수가 없다. 이 두 차원이 함께 있을 때 기도다. 처음에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어떤 분은 신비 기도를 먼저 드리기도 하고 우리 기자는 행동 기도를 먼저 드렸지만은 진실하게 뭐든지 드리다 보면 만난다, 합일된다. 이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우리가 나눌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강사님들이 나누고 실습할 기도는 이제 영성적인 기도들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영성 기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와 전통에서 나와가지고 발전해서 오늘날 새로이 다듬어진 대표적인 영성 기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향심 기도, 뭐 관상 기도라고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아마 우리 이진권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실 거예요. 거룩한 독서, 예수기도, 매일기도, 노래기도, 산책기도 이런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가 회복해야 될 기도들이죠. 그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 의도만 설명드릴게요. 향심기도. 향심기도는 전통적인 관상기도를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맞게 적용시킨 기도입니다. 침묵기도 등 여러 기도들이 있는데 그 원리는 이런 거예요. 이 기도는 침묵의 깊은 고요 가운데서 나를 온통 비우고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거나 무엇을 들으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느끼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안에 고요하게 머무는 기도, 주님과 하나 되는 사귐의 기도다. 그리고 나머지 간단한 방법론은 또 요약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거룩한 독서. 일종의 말씀 기도죠. 렉처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독서는 오랜 그리스도교 전통의 성서의 읽기이며 기도 방법입니다. 이것은 성서의 읽기와 깊은 기도가 결합된 것으로 거룩한 독서는 성서의 샘에서 기도를 끌어올립니다. 말씀을 읽고 깨친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성서적 기도입니다. 사실 성서의 구절과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교 기도의 전통이었습니다. 묵상으로 성서에서 깨친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거룩한 독서의 목적입니다.
또 그 간단한 방법론은 아래 요약해 놓았습니다. 예수기도 9페이지 맨 아래쪽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이 기도는 동방교회 수도원에서 발전해온 주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는 성서와 초대교회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름은 곧 그 이름이 일컫는 존재의 인격이고 존재 자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도는 기도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와 하나 되는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숨과 함께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깊은 관상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게 예수기도 특별히 동방교회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매일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생활에서부터 초대교회를 거쳐서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온 우리 기도 전통입니다. 주일 예배 외의 모든 신앙 모임들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서 이 매일기도를 드립니다. 수도원에서는 7차례 복잡하게 했는데 오늘날 들어와서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 일반 신도들은 아침 저녁을 축으로 영성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개혁하자 해서 매일 기도를 전 세계 교회가 함께 틀을 만들어서 드리고요. 이 매일 기도를 드리도록 교회력, 매일 성서일과 이런 것들이 교단마다 전통마다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영성기도의 하나가 바로 노래기도. 노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도구일 뿐 아니라 영적인 노래는 그 자체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떼제 찬양처럼 짧고 단순한 곡조를 반복해서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의 관상으로 들어가는 좋은 수단입니다. 그 다음 산책기도. 걷기는 깊은 사색을 하게 만드는데 이 걷기가 우리에게는 깊은 기도도 드리게 합니다. 물론 걷기 자체가 기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한껏 느끼는 기쁨을 맛본다는 의미에서 걷기는 가장 좋은 관상의 시간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거, 릴리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라틴어 렐리가레에서 온 말입니다. 이 렐리가레라고 하는 말은 도로 있다, 도로 연결하다 이 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다. 신과 우리를, 너와 나를. 우리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있다. 있다 할 때도 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내가 여기 있다 할 때 있다도 있다에서 온 말입니다. 내가 여기 사람으로 있는 것,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도 나도 서로 있는 존재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기도죠.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또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들이 머리에다 양동이를 이고 등에다가 멍에를 이는데 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다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이어지기 위해서, 너와 나를 잇기 위해서 우리는 등에다가 뭘 이어야 돼.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야말로 기도 중에 기도죠. 저는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져 맺어지고 또 이웃 하나님을 위해서 등에다 십자가를 일 때 저는 분명히 우리 한국 개신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이 침묵기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저도 이제 때가 많이 묻어서 우리 목사들의 목표라고 하는 게 대도시로 큰 교회로 그러느라고 정치하잖아요. 아니, 내가 있는 그 귀퉁이가 10월이 됐든 외진 것이 됐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 온팔라스, 우주의 중심입니다. 이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나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침묵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역자들도 구해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